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권한과 책임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 위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에, 그러니까 이제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아주 두꺼운 휘장이 있는데, 구전에 의하면 이 휘장의 두께가 약 10cm가 됐다 그래요. 근데 이거 촘촘히 짠 세마포예요. 여러분, 천이 두꺼우면 총알도 못 들습니다. 근데 얼마나 두꺼우면 촘촘하게 10cm의 두께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도저히 찢을 수도 없고 양 옆에서 황소 2마리가 잡아당겨도 이 휘장은 찢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골고다산 위에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거기서 숨을 거두시는데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저히 열 수 없는 길을 황소 2마리가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저히 열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혀있는 장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남남도 아니에요. 성경엔 원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망의 법, 세상의 법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의 지간이래. 저 소망도 없던 사람들이었고 장차 죽으면 영원한 심판에 가야 될, 죽음 속에 가야 될 존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없는 자요, 여러분, 소망도 없는 자다. 이게 성경이 보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장벽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10장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의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 확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무슨 길이다? 살 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는 살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죽어있는 자였으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야. 생명의 길, 살아날 수 있는 길,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새롭고 살 길,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인생의 길은 다 죽을 길인 거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야. 길이 있다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열려있던 길을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예수 안에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무엇이 되었다? 여러분, 무엇인가 대가를 살 때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 친하다고 하는데 1,000원짜리 하나 그 사람한테 쓰기를 여러분 1,000원짜리 하나 안 쓰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귀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다 사람이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 보물이 간다 그랬어. 무엇인가 귀중한 대가를 치른다는 건 여러분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버리시고 여러분 들이시고 우리를 취하셨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 거예요?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비둘기 한 마리를 통해 우리 사셨다면 우리는 비둘기의 가치예요. 양 한 마리를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는 양의 가치야. 그런데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의 가치는 어떤 가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벼운 농담으로 던지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 확증하셨대. 내가 너희를 이만큼 생각해. 내가 너희는 나에게 이만큼 중요해. 이게 바로 예수님의 화목제물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대. 살 길. 그럼 그 살 길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대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살 길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간단하게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살 길은 우리 영혼이 지성소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은 다른 데 임하지 않으세요. 지성소에만 임하셔. 지성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성소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지성소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꽃이 아무리 이쁘다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할 수 있나요? 여러분 짐승에게 하나님이 사용을 하셔.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이 짐승에게 임하시나요? 아무리 비싼 집, 화려한 집이라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실까요? 금덩어리, 보석덩어리라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시지 못해요.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곳은 구약에는 지성소였고 신약에서는 여러분 무형교회인 우리 영혼에 임하시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는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대요. 부모 잘 만나야 돼요. 인생은. 또 스승 잘 만나야 돼요. 또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부모 잘 만나도 인생이 바뀌어요. 스승 잘 만나도 인생이 바뀌어요. 배우자 잘 만나도 인생이 바뀌어요. 저희 딸아이가 한 번은 소년원에 연주를 이제 클래식 연주를 하는데 사회에 이제 그 공연 차원에서 소년원에 가서 연주를 했어요. 근데 소년원이 보면 두 가지래요. 남자애들만 있는 데가 있고 여자애들만 있는 데가 있대요. 근데 여자애들만 있는 소년원을 갔는데 여러분 정말 애띤 애들이 많더래. 정말 보면 너무 어린애들이 많더래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약 90%가 결손가정이래. 여러분 걔들이 왜 교도소에 왔다는 거예요? 부모 잘 만났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는 거야. 부모 잘못 만나서 방황하다가 감옥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그 소녀들 가운데 약 90%가 결손가정에 있던 아이들이래. 부모만 잘 만났어도 그 아이들이 그곳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만남도 중요해요. 부모 잘 만나는 거 중요하고 스승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배우자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겐 더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부모, 스승, 배우자 잘 만나도 인생이 바뀌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영생의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영혼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래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이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신대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옛사람의 주인은 뭔가요? 자아예요. 그걸 헬라어에서는 사륵스라고 하는데 타락한 인간성, 자아가 주인이야. 옛사람은 타락한 인간성을 가진 죄인이 자아가 우리의 주인이었다면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 가시는 분들이 무엇을 간다 그래요? 무슨 순례 간다 그러죠? 성지 순례 간다 그래요. 왜 성지예요? 거기 가면 지금 예수님 계세요? 그럼 왜 성지라 그래요? 예수님이 다니셨던 곳은 성지예요. 예수님이 쓰셨던 것은 성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맞아요?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이 성지잖아. 여러분이 성물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성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예수님이 쓰셨던 것이 성물이라면 우리들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지죠. 하나님의 성물이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통하여 열어놓으실 산길이야.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땐 가치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돈으로 가치를 따져요. 그 사람의 지식으로 따져요. 그 사람의 명예로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으로 따지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로 따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효자동에 살았어요. 효자동이 청와대 바로 옆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살다 보면 사복경찰들이 다 이어폰 끼고 거기 지켜요. 그리고 또 무슨 여러분 이름만 범죄만 도시에 있으면 그 지역에 있으면 바리케이드 다 쳐놓고 차도 못 들어가요. 똑같아요. 뭐 다른 거 없어. 거기 뭐 화려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발전이 더 안 돼 있어. 정말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대통령이 사니까 보안이 달라. 지켜주는 게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죄의 싹은 뭐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런 얘기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어떤 자를?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다 살아있잖아요. 그럼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뭐예요? 분명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뭐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혼은 산자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면이라는 뜻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산자, 하나님이 보시는 죽은 자는 호흡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는 산자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자는 죽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성령이 그 경계야.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있어요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혼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약해지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믿음이 어떤 때는 좋고 왜 어떤 때는 믿음이 약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강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질 때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세요. 왜? 다윗은 알았거든. 주의 성신이 떠난 다윗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야. 그러나 주의 성령이 충만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이게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법궤라는 게 있어요.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데요, 이 법궤는 곧 하나님을 상징해요. 근데 이 법궤가 능력이 있어요. 법궤가 능력을 나타내면 멀쩡한 우산이 떨어지고 목이 떨어지고 팔다리도 떨어지고요, 질병도 막 전염병이 내리기도 하고,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막 승리하기도 해요. 근데 참 이상하게요, 어떨 때는 이 법궤가 여러분 평범한 나무 상자에 불과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평범한 나무 상자에 불과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법궤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냥 우리는 흙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열어놓으신 산길은 우리가 지성소가 된 거예요. 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몇백만 원짜리 명품 옷을 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지 못했어. 하나님께는 어떤 걸로 보일까요? 여러분, 그냥 백화점이나 여러분 옷 파는데 마네킹에 비싼 옷 걸어놓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비싼 옷 몇백만 원짜리 입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서 파는 평범한 옷을 걸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 여러분에게 자녀들 있죠? 자녀들이 여러분 비싼 옷을 사다 입혔으면 자녀고, 오래된 누더기옷 구멍난 옷 입히면 남인가요? 아니, 비싼 옷 입혀놓으면 여러분 내 자녀고, 오래된 여러분 낡은 옷 입혀놓으면 남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는 무엇을 입었던 자녀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혼이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고린도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는 무엇이다?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 육과 영의 차이는 뭐예요? 영은 형체가 없잖아요. 육신 안에 거하는 게 영 아니에요. 주는 무엇이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유 여러분 뭐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 들랑달랑 했다 맞다, 이게 자유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종인 거야. 진정한 자유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벗어나는 자유, 어둠의 노예가 되지 않는 자유, 여러분 사망의 종이 되지고 영생을 약속받고 하나님 자녀로서는 자유, 이게 진짜 자유죠.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사망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다? 자유가 있으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무엇에 이른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제가 이걸 조금 쉽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수건을 쓰고 거울을 보면 모든 만물이 어떻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이죠. 여러분, 수건을 쓰고 여러분 밖에 한번 걸어가며 보세요. 희미하게 보이고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어. 근데 수건을 벗으면 모든 게 명확하게 보이죠.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수건을 쓴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무엇인가 좀 희미하게 보여. 보이긴 보이는데 명확하진 않아. 하나님 나라도 믿어지긴 믿어지는데 뭔가 명확하지 않아. 그러나 주의 날에는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본 것처럼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인대요. 그리고 주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대.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이라 그러면 이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모시려면 준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봐요. 예배 준비 아무리 막 급해가지고 집에서 오고 막 있고 여러분 예배 시작했는데 딱 앉았는데 예배가 경건하게 드려진다? 그건 전 목사인 저도 못해. 제가 가끔 모임이 있어가지고 늦게 가면요. 가끔 모임이 있는데 거기도 예배 드려요. 예배가 제대로 절대 드려지지 않아요. 그럼 목사도 못하는 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와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하고 정말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릴 때 거기 임재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도 똑같은 예배가 아니야.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있지만요. 똑같은 찬송, 똑같은 예배, 똑같은 설교 들어도 여러분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수건을 덮은 것 같이 뿌옇지만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화목제물까지 대리를 하셨을까? 그래서 아까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너희가 이것을 통해 총명을 얻어라. 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화목제물이 되셨을까? 예수님이 굳이 왜 이 땅까지 오셔야 될까? 그렇게 하시고 열어놓은 길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래요? 왜 마음을 지키래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여기서 마음은 우리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잘 지키래. 세상은 마음 흔드는 거예요. 마음 깨트리는 거예요. 마음 더럽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도록 자꾸 분주하게 만들고 자꾸 오염시키고 자꾸 더럽게 만들고 자꾸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릇들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뒤집어 버리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길을 열어놓으신 거야. 살 길. 하나님이 오셔야 살잖아요. 이건 믿으십니까?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의 마음 무엇이 됐다? 지성소가 된 거예요. 이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영적 권한이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열어놓으신 살 길은 또 뭐냐? 새롭고 살 길. 두 번째는 나를 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나를.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하나님은 1인칭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3인칭이 아니야. 2인칭이야. 나와 너. 항상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너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우리 자신이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주체가 된 거예요. 카톨릭은 고해성사 해야 된대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을 거쳐야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래.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이 목사님 제가 이런 거 잘못했어요. 대신 회개해 주세요. 이러지 않으셔도 돼. 여러분은 이제 누군가 중간에 매개체가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야. 이게 엄청난 능력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저희 용서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시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 이게 제사장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믿고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문자 하나 드렸어요. 한 장로님 공장에 불이 났어요. 제가 이 간증 보면서 우리 이윤영 장로님 생각나더라고요. 한 장로님 공장에 불이 났어요.
불탄 여러분 그거 보는 그 심정이 오직했겠어요? 힘들게 지은 공장이 다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 불탄 공장을 보고 낙심하고 있다가 새벽 5시에 새벽 예배 드리러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딱 첫 찬송가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래. 기가 막힐까요? 안 기가 막힐까요? 여러분 그 찬송가가 마음에 들어올까요? 실수가 없으시긴 내 작은 공장 하나도 지키지 못하시는데, 전등하시면 뭐예요? 내 공장 하나도 지켜주지 못하시는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한구석에 들지 않을까요?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전능하시다 했잖아요. 실수가 없으시긴요,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 공장 하나 안 지켜주세요?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신실하신 것 같아요. 통곡을 하면서 이 찬송가를 불렀대. 도저히 부를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꽉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이 찬송가를 드렸대요. 결국 2년이 지나서 이분이 이전보다 2배로 큰 공장을 짓게 됐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더 계획이, 더 큰 좋은 계획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 보내드리면서요 100% 공감했어요. 어쩔 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고 정말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안 했더라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찬양했더라. 하나님께 지금도 어떨 때는 이 마음이 막 쓴물이 올라와. 정말 이해가 되지도 않고 여러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야.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은 하실 줄 믿어요. 정말 힘든 맷돌짝까지 눌릴 때가 있어.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고난이 오면 막 맷돌짝이 심장을 눌러요. 그럴 때들이 있어. 그럴 때도 여러분 이걸 이겨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르는 길이 있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하나님 실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 없으셔. 더 좋은 계획 갖고 계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배반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은 거기에 더하여서 응답하시는 분이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다고 다 예배자는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야. 왜? 여러분이 제사장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 아닐지는 여러분 선택이야. 똑같은 곳에서 예배 드리고 똑같은 여러분 공간에서 똑같은 찬송가와 똑같은 예배 드려도 어떤 분은 생각에 딴 데가 있어. 야,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뭐 먹을까? 야, 오늘 집에서 몇 시에 무슨 드라마 하는데 내가 그거 봐야 되는데. 야, 내가 어떤 분은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아니야, 저 뒤에서 여러분 전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는 분도 있어. 그게 하나님께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그런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분이 있어. 그런 분들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금대접에 담아서 그 예배와 정성과 기도를 하나님이 금대접에 dat쳐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셔. 왜 이렇게 대우하실까? 자녀니까.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조정민 가수 보면서 도저히 여러분 그 환경이라면 저도 힘들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를 도와가지고 그 개척교회 하면서 예배마다 나와가지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연예인으로 젊은 사람들 성공하면 아마 바쁘다고 교회부터 비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장님을 끌고 교회로 와. 그리고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면서 예배한다. 대단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의 믿음이지만 여러분 웬만한 여러분 중진들보다 나은 신앙인 것 같아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으시나 아벨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은요, 재물 보고 사람을 봐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사람을 보고 그의 정성과 마음을 받으시는 거야. 그가 드리는 예물도 받으시는 거야. 사람은 재물이 너무 크면 재물보다 사람을 먼저 봐요. 사람보다 재물을 먼저 봐.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셔. 재물이 아무리 커도 그 사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찾고 계신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영적인 제사장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권한과 책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제사장의 권한을 주셨어요.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권한 주셨잖아요. 메고 풀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또한 우리의 자신을 지켜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교회 깨끗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지저분해요. 예배 드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임재하시고 싶은 공간으로 만드는 건 또 우리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7절에 잘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 하나님은 신이에요. 신 말 그대로 신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간절히 원하면 오셔요. 그건 권한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건 우리의 또한 책임이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으로 우리가 그분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책임이라는 거죠. 성도에게는 여러분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국민일보를 보는데요.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어요. 근데 이 국민들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 10%만 신뢰할 수 있다고 그랬대. 기가 막힐 노릇이죠. 국민들이 9명은 기독교인들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해요. 제 주위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 아는 사람들은 한 80% 이상은 저를 그래도 신뢰해 주는 것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조사는 뭐예요? 이 10%라는 건 평균치야. 그럼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평균치를 까먹고 다니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평균치를 올리고 다니는 교인도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교인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야. 야,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난 교회 안 가. 또 어떤 분, 야, 저분이 교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야, 저분이 가는 교회라면 나 한번 교회 가봐야겠다. 그래서 전도는 거의 관계 전도래. 그 교인 때문에 그 교회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 교회 신뢰도가 10%라면 여러분 그 평균치를 올리는 교인도 있는가 하면 그 평균치를 깎아먹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적어도 우리 교회 식구들이 평균치를 올리는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교회가 궁금하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누군가 교회가 좀 가고 싶을 만한 세상은요 악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세상을 변화시킬 빛과 소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권한을 주셨잖아요.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같은 영혼에게 하늘 소망 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주시고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하루하루의 신앙의 삶들이 하늘의 보화로 쌓여진다는 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니 예배 드릴 만하죠. 기도할 만하죠. 중보기도 할 만하죠. 왜?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시니까.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습관의 타성에 젖은 예배자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지성소로 택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수고하는 농부가 그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철학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책임을 다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